낳고 계속 일어나오기 때문에 좋은 의미는 읽으면 자식을 많이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심보가 좀 이상하면은 나는 애도 못 낳는데 뭐 이 낳고가 많이 나오냐 이런. 또 잘못 읽으면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 김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 같아요. 그 자꾸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본질이 아닌 것에 나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족보는 가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낳고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늘 메시지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근데 나는 우습게 여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복음을 우습게 해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에게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민족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귀하게 여기는 정말로 메사의 복음적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깨닫기 전에 가졌던 경험들, 지혜, 지식, 물질, 출세의 자리, 또 전문적인 기능, 이런 게 다 좋은데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 깨닫기 전에 가졌던 이 좋았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복음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순간순간입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느냐?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나 재앙이나.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 가졌던 이런 좋은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전달이 되어져 가는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자꾸 성공 이래서 했는데 뭐가 성공인지도 지금 제가 볼 땐 정의가 안 내려져 있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복음이 없는 단계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좀 깊은 단계, 깊은 수준까지 갈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묻어가지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개발한 것 가운데 21세기에 가장 편리한 게 인터넷입니다. 근데 이 인터넷이 너무 편리한데 초창기 제가 컴퓨터를 쓸 때만 해도 바이러스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컴퓨터에 이메일 하나 오는까지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냐? 바이러스가 묻어가 따라 들어온다니까. 그것처럼 좋은 건데 그 뒤에 영적 문제가 딱 붙어가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없는 상황에서 성공을 했다. 복음이 없는 가운데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 복음이 없는 단계에서 저희 뭐 음악이다, 예술이다, 모든 분야의 한 경지에 이르렀다 할 적에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마이클 잭슨.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따로는 영적 문제를 못 이겼어요. 한국에 뭡니까? 미국에 왔다가 이 바이올린 잘 치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요, 바이올린을 딱 켜면 완전히 천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막 깊은 우울증 정신이시다. 내려가면은 사람 구실이 안 돼요. 근데 바이올린을 딱 잡으면 사람들이 올 때는 신동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늘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뭘 때마다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힘이라는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게 잘 안 누려집니다. 왜 부모가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는 줄 압니까? 기도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하기 싫은 게 빨리 좀 바뀌어줘. 왜 안 바뀌어? 이 말이거든요. 그냥 끝까지 기도해버리면 끝날 건데. 나 이제 더 이상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겠다. 그게 깔려 있을 수도 있어. 왜 빨리 안 바뀌어주냐? 이 말이야. 정말로 기도해요. 자식들은 말로 안 바뀌어집니다. 왜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말로는 안 받기 때문에 남이라도 잔소리 좀 한번 하면은 또 남은 예의상 또 들어주기도 하거든. 그래서 다 이렇게 만남 속에서 자식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아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에게 복음을 넣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걸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거기에다 맞추니까 기도는 하는데 어디다 맞춘 거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거기다 맞춰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포기해야 됩니다. 어떨 적에는 목사님 포기하지 말아야 하라고 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24시간 평생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첫째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지금 이걸 누구에게 썼냐? 유대인들,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이 사람이 제일 겁내는 단어가 아브라함, 다윗, 자, 율법으로 하면 모세, 능력으로 하면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 순서대로 뽑으라면요,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이렇게 썼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처음에는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부동산 투자 많이 하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자식 많이 낳고 떵떵거리고 사는 곳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수준에 있으니까 자꾸 실패가 오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수준에 있어서 실패가 왔다는 말은 저주였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실패를 가져다 주가지고 깨닫는 쪽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가 올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말이야 주일날 예배도 안 들어가지고 저주가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을 준다. 빨리 깨달아요. 빨리. 아브라함이요 자꾸 이제 실패가 오는데요. 롯은 실패가 계속 오는데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지혜가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눈치가 없어. 흐름을 빨리 캐치를 못해. 롯은요 실패가 왔는데도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있다. 지금 소돔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자기 삼촌이 와 구해주지 안 되는 신세가 됐는데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번 실패를 딱 하다가요 빨리 딱 깨달은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딱 오거든요. 문제가 딱 옵니다. 질병이 딱 올 수도 있고요. 부도라는 게 딱 올 수도 있고요. 굉장한 어려움이 딱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니까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산다. 죽은 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오는 문제는요, 100% 해결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왔을 적에는요, 이 어떤 상황이 와버리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목사님이 낫는다 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낫거든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언약 잡는 게. 그래,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언약을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기도하면서 문제만 오면 자꾸 자기 기준으로 하다가 어느 날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얻은 아들이 이제 중요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려 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려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적에 어떤 상태에서 줘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깨닫게가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얻게 한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닫고 나서는 이 보통 믿음의 사람,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의심치 않았다.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이제는 이제 모든 상황이 세상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심치 않았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성취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인 신앙하고 망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 말고요,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있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줬는데 기적이잖아요. 100살 난 사람이.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닫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특징,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막바로 순종해버려요. 그건 뭔 줄 압니까? 로마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확신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도 히브리인들은 잘 모르면서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건 막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자부심이 막 대단한 거예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사실상 육신적으로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왕족으로 왔다 이 말이야.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시편 78편 70절 72절은요, 다윗의 유년기, 목동 생활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유년기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요. 복음 누리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왕으로 부르냐? 복음 누리는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죠. 그게 기도라니까. 정시, 무시, 시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갱신을 내부터 해야 되겠다 여기기도 하고요. 이게요, 찬양이요, 입에 붙어요. 랩런트 찬양 안 해.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요, 찬양 마음문이 안 열려 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게요, 헌금 가운데 제일 좋은 헌금이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목청이 터지라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병 안 걸립니다. 이뮤 시스템이 막 작동이 팍팍팍 되게 돼 있어요. 찬양을 진짜 입을요, 쫙쫙 벌려가 하면요, 복식호흡 쫙쫙 되게 돼요. 산소가 쫙쫙 빨려 나가게 돼 있어. 한번 해보시죠. 교회 부흥회 받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나 본 거 따로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 우리 와이프도 있고, 처제도 있고, 큰 교회 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큰 교회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큰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초창기 개척 때와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때 했던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때 무엇을 붙잡았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크고 난 이후에 방법을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수준도 필요 없어. 엄치, 박치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입을 넓게 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때깔이 달라요. 그러면은 부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새 가족이 오면 딱 잡아라. 맞는 말이에요. 잡는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잡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 잡아도 시험 들고요, 또 안 잡아도 시험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온 교회가 은혜가 임해버렸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임해버리면은 은혜 받을 사람은 남고 안 받을 사람은 잠깐 갔다가 다시 오고. 근데 이게 잡았다 안 잡았다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잡으면은 앉을 사람만 앉아있고 안 잡으면 시험 들 사람, 또 잡으면 시험 될 사람, 이거 헷갈려. 그걸 하나로 딱 끝낼 수 있는 거 복음으로 끝내. 은혜 받아요. 저는 우리 민 목사님도 은혜 받으신 목사님이지만, 저는 은혜 안 받고는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은혜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복음 누리고 은혜 속에 있어야지, 이 방법이 그 제게는 다 개소리로 들려요. 그 똥개 짖는 소리로 들리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17장에는 보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꺾는 청년 시절이 나와 있죠. 언약을 찾고요, 벌써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골리앗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여러분, 진짜 평소에 복음 누리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식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된 게 다윗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잖아요. 이걸 전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 중에 제일 전문성이, 성공에 이르는, 진짜 참 성공에 이르는 전문성이 뭐냐? 복음 누리는 전문성을 가져요. 기도의 전문가가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아니면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니까. 가문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는 여전히 종인데, 위치는 늘 직원인데, 쫄다군데도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온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은, 보라, 또 복음을 희당하게 깨달아, 보디발 선생, 내 때문에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잖아.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놓은 것은 없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해놨다는 말은 있지만, 요셉이 가라사대 보디발을 향하여 내 때문에 당신 집에 축복받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알아요. 안다고 해가지고 또 왕 대접해주고 이런 거는, 그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꾸 그 자체로 감사해야 돼. 전도가 되어지는 것만 보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 보고 감사하고 나가면은 뭐가 돼도 되게 돼 있다니까. 방기 잦으면은 변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변비가 걸려가지고 막 걱정하시는 분인데, 방귀를 자주 끼다 보면은 변비가 치료될 수 있다고 하잖아. 자,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요, 생명의 죽음의 위기를 수십 번 거치면서 고백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저 평안할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달라요. 이 지금 다윗이 상처받아야 될 상황에 뭐가 누려졌냐? 복음이 누려졌어요. 왜? 복음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특히 어떤 기도? 전도자의 기도를 해요. 전도자로서의 은혜를 받아요. 이런 다윗이 되다 보니까 벌써요 다윗이 뭘 받냐? 하나님의 높고 낮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왕이 돼가지거든. 왕이면 그 당시 왕이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 자기가 왕이야.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럴 적에 다윗이 뭐겠습니까? 나는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요 그의 신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과연 이 다윗을 이렇게 알았을까?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지. 근데 이건 제가 하나 설명하는 말이고, 문제는 오늘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을 표현했을까? 이렇게 수사학을 썼을까? 무슨 말로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적용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혹시 복음 제일 잘 안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늘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 맞게 해야 되고 한국에는 한국에 맞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똑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건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저는 봤습니다. 한국에 제가 교회 연구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뭐 그냥 앉아있는 은혜 받으러도 기도원 체질은 아니지만 기도원에도 가봤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나중에 또 그 갔던 교회를 가서 무너진 교회는 왜 무너지는가, 큰 교회, 내가 배운 교회는 어떤 게 가서 다 조사해봤어요. 부산에서 정말로 제법 괜찮은 교회, 돈 많은 교회, 은행에 수십억을 넣어놨던 교회 하나의 예외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육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산에 있는 중앙교회라고 하는데도 돈을 쌓아놓고 있는 교회입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부산에도 영락교회라는 교회 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합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런데 부산에 있는 판사가 이야기하기를 고개를 절려. 두 번 다시 교회 일을 재판을 맡는 게 두렵다 할 정도. 자, 무슨 이야기냐?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허풍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돈이 남아가지고 돌면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해야 된다고 할 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허풍을 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돈이 얼마냐를 보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 현실에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본다는 말은 꼭 해야만 하느냐?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그럼 그 일을 할 적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걸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도 못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는 것도 모르면서 목사 지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씀을 갖다 대더라도 그건 허풍이에요. 우리가 이제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마태가 말하는 건 너네들이 도대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을 묻고 싶은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은 사실상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왜냐면 내게 백신이 와가 있으니까 백신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복음을 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거는 실력이 있다 없다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왜냐 내가 고상하면 제 자신이 벌써 더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내 자신이 우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이해 다 할 수 있어. 근데 가장 사실은 미운 사람, 목사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인용할 뿐이지 하나님 안 믿는다.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설교 잘하는 거 참고하고 배워 쓰면 돼. 괜찮아요. 그건 욕할 건 없어. 그러나 저분은 설교를 잘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믿는 사람. 제가요, 이제 어디 신방을 가면 여기 앉아서 목사님 설교들을 계속 듣거든요. 우리 교단, 타 교단, 전부 다 듣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느낌이, 이분은 진짜 믿는 분. 판단하는 건 아닌데, 느낌이 온단 말이야. 이분 진짜 믿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계속 이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다. 왜냐? 내가 지식을 전달할 거면은 합법을 잘 쓰는 분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 저는 설교를 할 때 봄이다 그랬죠. 기독교 방송에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목사님 설교를 듣지, 설교를 잘하고 예화를 잘하고 이런 분이 있다. 그냥 참고로 끝내요. 근데 이상하게요.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믿음이 오는 분이 있어요. 진짜 믿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영적 세계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적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여러분, 대사 아닙니까? 대사. 미국 땅이죠, 여기에. 근데 저기 가면은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는 어느 테리토리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에 있는데 한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사로 파송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거기는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이가 됩니다. 천국의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자, 크게 두 번째. 오늘 족보에 낳고에 헷갈리면요, 자꾸 낳고를 자꾸 하다 보면은 임신 안 되는 사람한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되느냐? 족보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장자의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에요. 다윗도 장자가 아니에요. 이 장자의 이름이 없어. 그럼 장자는 안 쓴다 이런 말은 또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왜 그렇게 써놨냐? 가문의 힘, 한 개인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 족보의 특징,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쭉 나와 있는데 낳고 하는 말에 집중이 돼가지고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예외 없이 장자가 다 빠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족보를 쓰면 어디부터 씁니까? 장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이 행한 대단한 업적을 기록하는데, 여기는 뭘 해놨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를 해놨을 적에는요, 낳고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크기는 뭐예요? 그걸 지금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라인이 어떤 라인을 거쳐가 여기까지 왔네. 근데 크기에 보니까 일부러요, 우리 같으면요, 빼야 될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냥 바세바만 해도 뭔 말인지 우리가 알아먹는데, 거기다 굳이 또 우리아의 아내는 또 왜 집어넣느냐고.
업적을 쓰는데 왜 그런 더러운 세상으로 보니 이해 안 되는 구절을 적어놨는 이거를 성경이라고 딱 써놨고 그것도 편집을 할 적에 마가복음이 먼저 썼으면요 앞에다 마가복음부터 써놨으면 그 묻어가지고 안 보고도 갈 건데 하필이면 신약 맨 앞에다 적어놔니까 이거는 뭐 성경 모르는 사람도 마태복음부터 일자 다 읽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불신자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뭘 읽으니까 헷갈린 게 낫고 거기다 보니까 불신자가 시험 드는 게요. 그 또 알기는 어디 알아가지고요. 우리아의 안에 뭐 이래 또 나오니까. 예수님 족보에 장자의 이름이 빠져 있고요. 업적이 빠져 있고 추한 모습도 그대로 쓰여져 있을 적에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 게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가문의 힘은 우리 가문 이야기인데 훌륭한 가문 만드셔요. 그러나 가문의 힘으로도 후대를 건져낼 수 없어요. 영의정, 자의정, 육판서가 다 나와도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사 많은 한국에 장자 집안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맨날 찢고 뽑고 싸우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쭉 펴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설교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복음,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육신적인 장자 왜 제가 요즘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 사회는 장자는 사람 중에 사람이고 장자 이하 차자 이하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그런 상황이었다. 장자는 사람, 둘째부터는 인간, 여자는 그냥 뭐 동물은 아니지만은 생물체, 뭐 이렇게, 뭐 이런 수준이야. 이런 시대에 장자의 이름이 그 장자를 한국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장자의 자리에 생을 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쓰면서 장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 그건요, 믿음의 장자를 따라 쓰는 거.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의 장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믿음의 장자가 되려고 하면요, 예수를 빨리 믿은 게 5대 조로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한국의 모 교단처럼 우리가 막 장자교단인데 뭐 총무가 총 쏘고 난리나요? 내 같으면 장자교단인 것 같으면요, 제가 총무다. 제가 장자교단의 교단장 정도 된다 이러면요 좀 품위가 있어야지. 그 2단도 함부로 찍으면 안 돼. 장자교단은 제가 10명 앉아가 교단 만드는 데서야 시금방을 든다고 뭐 2단이 3단이 떠들지. 정말로 장자교단은 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자, 설령 맞다 해도 나 믿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들의 한 말이 맞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하는 짓거리를 내가 이제 한번 털어봐 줘야 돼. 정말로 내가 다니던 교회 교단이 저랬을까? 창피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욕하는데 국회의원보다 100배 더 고쳐야 될 겁니다. 손아래 형제들을요, 다 원래 아브라함도 다윗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면 어떤 일이라고요? 이 구절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볼 적에 십자가가 복음이 웃으면 어떤 일이라고요?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요? 구원을 얻게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말이요. 여러분 복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말라고 예수 믿습니까?
나 제일 답답한 게 예수 믿으면서 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거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며 헌금은 왜 또 꼬박꼬박 바칩니까? 나 좀 이해 안 돼.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악재가 물러가게 앞서서 신신무당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요 1장 20절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시인의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유력하신 것이 아니뇨. 이 말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라면 여기 선생이 어디 있고 변사가 어디 있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여러분 세상 거는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철저하게 방해가 될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지한 게 아니고요 너무 아는 게 많다니까. 그래서 좀 아는 건 내려놓아야 돼. 나는 복음 외에는 아는 게 없다 이래야 돼. 너무 아는 게 많아. 늘 이야기하죠.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가 저 사람이 사기꾼, 그래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들 공부를 못했잖아요. 우리 누님은요, 우리 아버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들만 공부시켜 다른 공부를 안 시켰어. 그 우리 누님 가운데 한 분은요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맺혀 있어. 이분은요 공부를 못하니까요 어디 뭐 남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막 사기꾼도요 막 섬겨 이래 막. 그러니까요 사기를 안 당하더만. 사기꾼도 도와주더만 그러니까. 그래도 사기를 당해도 본인이 상처가 안 돼. 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전에 뭐 누가 저한테 잘못하면 그거는 사기라고 영역도 아닌데 사기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1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의 지혜를 쏟아서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로 물어보겠어요. 지혜롭게 전도하려고 복음 메시지를 1000번을 외웠습니까? 빵점이에요. 설득을 지혜롭게 해보려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잡았습니까? 빵점이에요. 전도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지혜로운 거 하려다가요 복음도 못 누리고 전도도 안 되어져. 전도에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볼 적에 미련한 겁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붙잡아 줘야 된다. 안 붙잡아야 된다. 신방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 참고할 소리지 진리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려지는 게 그분들에게 느껴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요. 흑암이 진동을 한다니까. 그리고 올 사람들은 오고 갈 사람은 가고 교통정리가 쌈박하게 끝난다니까. 근데 이게 희미한 은혜를 받아라면 여기에 희미한 백성이 같이 섞여가 어느 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처제가 부춘각 캐가 오면서 그게 뭐냐 이게 풀인지 부춘지 구분이 안 된대.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끄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한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거 상관없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뭡니까 복음을 미련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헬라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가지면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이 지혜 중에 지혜고 능력 중에 능력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아멘. 아니지. 세상에는 그래 하면 안 되지. 맞는 말인데 한번 그래 살아보세요. 답이 없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기록됐다고. 이것까지도 무시하려면 하면 해보라니까. 제 말은 무시해도 돼.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 옛날에 중세에서 교황이나 하는 말이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무슨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성경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목사 말은 그래서 좀 무시해도요. 성경 말씀은 무시하면 안 된다. 목사의 30분, 1시간 설교는 무시해도 그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미련해 보여도요. 우리가 볼 때 미련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어도요. 하나님의 가장 밑바닥도 못 따라간다. 그걸 믿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약한 분은 아니지만요, 표현할 적에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보다도요, 뭡니까? 못하다.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야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잘 아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하고 크게 방향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 올 적에 제가 뭐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화식 기도 중에 불현듯 하나님이 내 심장에 팍 꼽아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 땅에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 주셔야 내가 미국에 가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내 남은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17절입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대를 주시하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여 하심이니 말하는 세대로 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뺏기지 않게 하라. 제가요 인격이 고상한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살았지 이론을 붙잡고 살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보다는 항상 하나님 이 일을 할 적에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줘야 자빠져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었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었을 거 아닙니까? 자빠져도 이 말씀을 잡고 넘어져야 내가 물에 그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담임으로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한다. 이 말은 좀 말하자면요. 큰 교회 만들어가 목회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생을 걸은 사람이지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요. 사이즈의 확대에 내 생을 건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의 영향력 확산에다가 내가 미국에 와서 나의 남은 모든 사역을 올인할. 그렇기 때문에 제게 이게 여기에 안 맞는 일을 아무리 내하고 친한 사람 이야기해도 예의상 이제 와이프도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친구니까 사모니까 늙었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것이지 내 속에는 분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이. 나는 크게 안 갑니다. 왜냐? 내가 메시지를 못 받고 왔으면은 이 말 저 말 따라가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왜냐?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면 나 오래 못 살아. 남이 볼 적에 출중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나는 망할 거야.
나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수준에 싹 들어가는 좋은 메시지, 설득력 있는 메시지 나는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준비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게. 그러면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무시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예화를 찾아볼 것이냐, 여러분에게 뭐 쌈박하게 웃겨볼 거냐, 난 거기에 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싶지 않다. 내 말로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겠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목적은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된다. 내가 막 이래 해도 못 드러내는 주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내 모습 가운데서도, 우와,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하구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 철에 모자라는데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나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해.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행복을 누리고 싶어.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말고, 우리 목사님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보고 우리 권사님을 보고 누구를 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 제가 초대교회 담임으로 올 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라. 제가 언제 설교했죠.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현재 워싱턴과 미국의 우리 다락방의 영적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 상태에서. 오직 유월절, 복은 피 언약만을 붙잡고 해야 된다. 홍해를 건너라. 이것을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초대교회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거를 부족하지만 나를 그게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세 번째,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워싱턴, 미주, 세계복음화, 내가 있는 곳에 가나안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내가 초대교회에 왔을 적에 내가 왜 오기 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목회를 해서는 하고 싶지 않다 말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는 이것을 어기면서 가면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받은 메시지가 없다면 경험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요. 사람 말에, 성도들의 말에, 바깥에서 하는 말에 내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받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면은 여기에 합당한데, 내가 여기에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모세가 기도할 적에 왜 기도하느냐?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건너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홍해는 이렇게 건너 오른쪽으로 돌아가 갈대숲을 건너야 되니라, 이런 이야기는 하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설령 참고하실 거는, 그래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상황이 돼서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담임은 쓰러지든 자빠졌든 자기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그 길로 갈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게 지혜로운 자냐? 어차피 돌아올 그 길에 서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번째, 크게 네 번째,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여자 이름이 5명 나왔는데, 여기는 여자다는 말도 있지만요, 연약한, 그 시대를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장자간인 차자 이하이기도 하지만 여자 이름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볼 때는 족보에서 빼야 될 사람이지 들어갈 만큼 훌륭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삭제를 해야 될 사람이야. 다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음란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계대 결혼의 언약을 붙잡, 대를 잇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를 보면서 대를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를 잇는
이 말은 뭐냐? 여기 계대결은 언약을 왜 줬습니까? 대를 잇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대는 이어가야 된다. 왜? 메시아가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15년 기도해가 병이 나았잖아요. 15년 연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병 나가 기도하면 15년 더 살 거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여러분 그거까지 건드리면 시험 들어요. 교회 안, 저는 괜히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크게 못 받아. 성도들은 은혜 자기한테 잘 된다면 은혜 받는데 꼭 사족을 내가 달아가지고. 근데 사족이 아니고 알고 보면 진국입니다. 그게.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어. 근데 히스기야가 뭘 잡았어요? 메시아의 계보의 언약을 붙잡았다. 자식의 언약을 그렇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었으면 죽어버리면 히스기야가 자식을 못 낳으면 개가 끊어진다. 대가.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15년 응답을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아멘. 잘 아셔야 됩니다. 복에 환장을 하면 안 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복에 환장한 사람이 기독교가 어디 무당 종교다 이거. 그 당분을 믿어야 돼 그러려면. 라합 보세요. 기생이었지만요 오직 여호와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 언약 잡은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룻 이방 여자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태는 일부러요 우리아 안에 강조를 해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기생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간혹 지나가면서 들으면요 제가 속으로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을 또 재해석을 해봐야 될 말을 나는 저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로 반응을 안 하더라도 내 인생을 걸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나는 무심코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신방도 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막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이즈의 확대인지 복음의 확산인지를 잘 봐요. 나는 확산 전략을 쓰지 확대 전략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확대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확산이 우선이냐 확대는 결과요. 그리고 또 적당한 확대가 오면은 적당하게 아직은 내가 말할 단계가 아니라서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저는 왜냐 나는 황제처럼 굴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적당하게 크면 부교육자 딱 때려가지고 내가 딱 이야기할 거예요.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니하고 이야기하자. 계약은 니하고 어떤 세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서 복음을 목회를 하면서 배우자. 그리고 네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를 믿는다. 조건 네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분가시켜준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만 명심해야 된다. 복음의 확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지교회를 분가했냐. 그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되면 제가 어디 딱 뜨면요 완전히 막 VIP 되어 갔겠지. 그것 때문에 병들은 거예요. 어느 분들은 내한테 카톡 쓰는지 부럽다. 내 속으로 뭐가 부르면 네가 부르는 걸 말은 안 하지만 막 목사님이 막 돌아다니는 게 부럽지. 내가 속으로 그따구까지 오는 이게 복음 깨달은 게 아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 지금 수준이 다 이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볼 적에요. 제 눈빛을 볼 적에 제 별명이요. 강성식 목사님, 제주도에 있는 강성식 목사님 별명이요. 강종교. 별명이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장민의 선교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언기도 별명이 장풍.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주동기. 나쁜 의미는 그런데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저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나는 혁명가를 꿈꾸는 사람. 저는 기질이 혁명가 기질이고 개혁자 기질이고 뭘 바꾸는 기질이지 그냥 안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청년 사역을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할 적에는 목회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개혁한다. 종교 개혁자가 될 것이다. 최초한 저는 그걸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교회를 공교롭게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의 장점, 유익한 건 뭔지 압니다. 그러나 무조건 큰 교회에 나는 동조할 수 없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도 연구하러 다녀봤습니다. 여기에 미자립으로 남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다 작다가 아니고 내린 결론은 복음을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인 겁니다. 저는 다른 이유로 다락방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 안 건너와도 돼요. 저는 예원에 있으면요, 뭐 경제 걱정 안 하고 떵떵거려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 확산 전략의 제일 좋은 게 여러분의 가정, 사무실, 또 안 되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전도 시스템, 지교의 전략을 펴보라고. 다락방을 해보란 말이에요. 팀 사역을 해보란 말이에요. 개인 양육을 해보란 말이에요. 집에서 양육을 해보란 말이에요. TBS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이름만 갖다 붙인 거지. 알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이야기해요. 쉘 처치예요. 세포교회라. 정확하게 말하면 줄기 세포교회를 계속 복음을 확산하는 만남을 계속 가져보라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교회당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평생 청년 사역의 안으로 간직하고 가는 것인지, 우리 사모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제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소원인지 가슴에 한이 맺힐 만큼 체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수준이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좋은 멘트하구나,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구나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부흥이 되게 해주세요.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이즈 확대에 맞추지 않고 복음의 확산에 맞추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합니다. 정말로 한 번씩. 저는 개혁 안 하고 혁명을 못 한다는 판단이 제 나름대로 기준을 여러분에 말하면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는 게 있는데 이건 내 의지일 뿐이지 개혁과 혁명을 못 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내일 밥을 못 먹더라도 그만둡니다. 저는 뭐 총회나 노예 뭐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건 개혁과 혁명이 못한다는 판단 바로 내려놓습니다.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도 바로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만일 개혁과 영적 혁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극복하면 나갈 겁니다. 복음의 확산과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 아까 말했죠. 내 있는 내 기능, 내 삶을, 내 인생을 현장교회, 세포교회, 지교회, 다락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팀사역이라도 해버려요. 다른 말로 개인 양육이라도 해보라면 지금. 제일 먼저 복음 확산하는 방법은요. 첫째, 지교회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는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먼저 지속적으로 누려보라. 여기에 생을 걸어요. 지금 전도운동에 바탕을 해라 말은 제가 볼 적에는 바탕이
깔아야 된다고 여긴다. 그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바탕이 안 깔려 있다고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 말은 아닌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바탕이 안 깔려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전도운동을 해와도 지속이 안 된다는 판단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때려 앉아있는데 막 시절이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살벌한데 누가 새 가족이 앉아 정착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한 300명, 500명 되면은 모르는데 미국에서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자꾸 크면 위험해요. 솔직하게 물어보죠. 지속적으로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누릴 수 있는 체질입니까? 어떤 문제가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당장 문제 나올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감사한 거 이번에 교육관을 하면서 말로 하자면 불신앙이 나오려면 말없이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 보고 감사할 정도인데 사실은 내가 그것도 조마조마했어. 근데 그 수준은 조금 능가했는데 어쨌든요 그거라도 감당하니까 그거 감당 못하고 뭐 이랬니 저랬냐 뭐 하면 뭐 까불어버리면 사단이 까불어버리면 넘어지 버리는데 그 수준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말이야 좋지 부흥이 되면 좋아요. 부흥이 되면 그런 소리 하는 그건 돈이 힘이지. 그 감당한 더 큰 일을 해버리면 더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둘째, 내가 있는 현장,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교회도, 그게 아니라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은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어느 정도 확대도 될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는 부흥의 원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담임 목사인 저하고 여러분하고 설교를 가지고 통하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목사는 또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는 직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또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이 수준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가 뭐가 통해야 되느냐 하면 설교가 통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의 흐름과 중심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이 통하고요. 목적이 통하고 방법도 통하고 전략도 통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바탕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바탕이라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래 안 하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뭘 던져버리면 뭐 이래 안 된다. 그 지금 우리는 뭡니까? 본부, 우리가 메시지 3개를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메시지, 전체 가는 본부 메시지, 현장 메시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3개 중에 살다 보면요. 굳이 다 잡은데 다 안 잡는다면 뭘 놓치면 안 되느냐?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한국 군대다 칩시다. 한국 군대라고. 우리 본부 전체가 한국 군대인데 우리는 워싱턴 초대교회를 맡았어요. 그리고 워싱턴 지역을 맡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부대예요? 여기가 막 예를 들면 보병이 특수 공수부대라 칩시다. 공수부대. 또 아니면 전차부대라 칩시다. 아니면 포부대라 칩시다.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포병이면 포병 몇 부대로서 부름을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포병의 대대장으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임무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포병부대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대한민국 부대는 최고입니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 대한민국은 모든 게 포괄되지만 우리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요. 지금부터 공격 앞으로 이러는데 여러분이 포를 쏘야지 딱총 쏘면 안 된다. 근데 보병으로 부대돼가지고 소총을 쏘아야 되는데 여러분 포가 없다고 포화제로 온다고 하면서 이게 전체 본부에 가지고 포 빌려로 이래서 하면 전쟁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대에 7명 7인조가 9인조가 전투를 하러 북한으로 넘어간다 할 때 그 9인조의 대장말을 근데 가다가 이제 분대장이 소대장이 죽어버렸어. 그럼 누가 한다고 대장이 된다고요? 두 번째 계급된 사람이 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니는 임신대 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말을 할 적에 이단이 아니라면
그리고 전체 우리 본부 전체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틀리게 가는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또 본부 메시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막 무슨 막 교회에 지금 명령이 전달되어 있는 것들이 시간표에 전달된 게 혼선을 빚을 정도로 갖다가 섞어버리면 이래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볼지 저 목사님은 다락방도 안 하고 본부 방향도 안 맞추고 그렇다면은 더구나 이단이랑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함께 가죠. 그거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차근차근 맞춰져 가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휘교회를 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휘교회 해라는 말을 자꾸 알아야 된다. 복음의 확산을 해보란다. 정확하게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교인이 많든 적든 그 인원수에서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현장이 5군데, 10군데는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마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를 전부 다 끄집어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육신적으로도 왕이지만은 영적으로도 만왕의 왕이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들으면 안 되고 무슨 이야기냐? 여자라도 기생이라도 가늠한 여자라도 첩이라도 상관없다. 이 말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흘러간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설교할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시간이 자꾸 걸어지는데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있으니 맞겠지.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하고 같이 농장에 가서 일하자 그러니까요. 둘째 놈이 싫어 나 안 갈래 나갔어.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가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돌아갔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 놈은 가자라는 게 예 해놓고 갔다가요 보이지를 하루 종일 어디 갔는지.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자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라니까 듣기에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인간이 안 믿었어. 그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나는 안 믿을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영접했어. 그게 대표가 누구냐? 주영교. 내가 그랬으니까.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말과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믿는 거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고 한다고 이야기한 게 그 말이라 이 말.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이야기. 여러분 삶 속에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설교를 자꾸 하느냐. 지식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이론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진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제가 하는 설교를 몰라도 돼.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발견이 되어지는 이거 모르니까 맨날 공식적으로 외워가 있으면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다. 객관성 없는 짓을 하고 앉아. 그래서 과거는 상관없어. 하나님. 근데 나는 뭐 첩이라도 괜찮다. 복음이다. 앞으로 첩사에 살 겁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미래는 복음 안에서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이야기는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그 우리아의 안에서 이불로 써놨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왕 중에 다 존경하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또 A급 말고 B급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 지혜와. 왜냐? 이건 저의 고정관념입니다. 나 솔로몬 이야기만 나오면 두드러기 반응이 싹 나와. 나 싫어. 왠지 모르지만 싫어. 솔로몬 이야기.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을 대표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아의 아내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써놨다니까 지금.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축복을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은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진짜 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가문 살릴 수 있어. 교회 살릴 수 있어. 세상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늘 언약 속에 있고 언약